자, 오늘은 예수님과 갈릴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안에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바닷가 동네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을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서 가버나움 동네에다가 집을 구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가버나움일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방인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릴리 지역의 상징적인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저 북쪽 아시리아에서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 거쳐가는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시리아로,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셨어요. 나사렛에 비해서, 나사렛은 산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쳐갈 일이 없는데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를 보려고 해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가버나움 동네보다는 굉장히 큰 지역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 갈릴리 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들어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들어있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마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갈릴리를 여기 온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갈릴리 전역이면 갈릴리 전역. 갈릴리 전역을 예수님이 다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전체 지역을 여기저기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에 있는 회당들마다 방문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온 갈릴리 지역을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북쪽 지역은 이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북쪽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세 개의 지파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 그다음에 시몬 지파를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게 배당됐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쪽은 이제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에 분배를 했는데, 여러분, 가장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 맨 위에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가장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이죠. 가장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북쪽에 요단강, 남쪽 요단강. 그래서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서쪽은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북쪽은 헐몬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가이사랴 무깃도. 이 가이사랴 무깃도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무깃도는 전쟁터입니다. 유명한 전쟁터인데요. 이 중간 지역에서 약간 위에 올라간 이 무깃도, 그 다음에 해변가 쪽에 있는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의 기지, 군사기지.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 군사기지를 두는데 바로 이 군사기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군사기지예요. 이 가이사랴 군사기지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뭡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 지방을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제 유명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긴 전쟁터예요. 여긴 전쟁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사사기서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웠던 지역.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지역.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전사한 지역.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제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 곧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러니까 북갈릴리 지방에서 전쟁터로 유명한 것이죠. 전쟁터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요지기 때문에 전쟁터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이 유명합니다. 갈멜산. 갈멜산이 무슨 산이죠? 여러분,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누구랑 싸워요?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그죠?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칼몬산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무깃도가 유명합니다. 이 무깃도는 역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유명하죠. 갈릴리 바다.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거기를 건너가셨고, 이런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을 사람들이 이제 식수원으로 이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 이제 태백산맥 같은 곳이 있어요. 태백산맥 같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은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쭉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지대가 바로 이 태백산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삽니다. 물론 간간히 중산간 마을에 조금씩 사람이 살고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로 얘기 안 하고 긴네렛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소개를 했고, 그런데 이제 긴네렛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긴네렛이라는 마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따온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합니다. 가버나움을 전초기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과 함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전체 지역을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곳,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기적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장소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동네는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인 장소, 5,000명을 먹인 장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장소도 역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을도, 그 지역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활동에 주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 지역도 있습니다. 유대, 남쪽 나라 유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경기도와 서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중심 지역과 같은 곳이 바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인데, 예수님이 이런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전심전력한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어둠의 땅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이방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은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것이 우상숭배가 극심했었어요. 바로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단지파와 베델, 단과 베델 두 개의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가짜 성전이죠.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던 곳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인데, 주님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 지역을 복음을 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전에 있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계속 지나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다 이루지 못하고 일찍 십자가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적한 곳, 그죠? 유대로 볼 때 보면 한적한 곳, 저 멀리 변방이니까 거기까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적한 곳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 데가볼리는 어떠고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제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같은 지파들이 정착했던 지역.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남쪽이죠, 남쪽.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동서남북으로 퍼졌는데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게 수리아가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서 저 북쪽 지방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서쪽은 아니죠. 서쪽은 이제 바닷가니까 서쪽은 아니고 그 다음에 북, 남쪽으로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지역으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위에서, 그 다음에 옆에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전도 활동을 굉장히 넓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적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가 기적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배에다가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이 거칠게 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도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다.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타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살리고, 이것도 바로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을 가르친 것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던 것도 바로 뭡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가르침의 장소요, 그 다음에 기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또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대답하셨던, 바로 대화를 나누셨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 이제입니다. 갈릴리예요. 자, 그와 같은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방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왕래하면서 뭡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인과 교류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흑암의 땅이죠. 흑암의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그 다음에 암흑과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시받는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약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당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아마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진 그 하찮은 곳에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지역뿐만 아니라 나쁜 지역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선교사들이 이 암흑과 같은 어둠의 땅에 빛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대원군이 그렇게 복음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쇄국 정책을 강하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숨겨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능력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주도 정말 버려진 곳이죠.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속담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무시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죠? 응?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됨으로 해서 목사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대. 응? 아니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내가 목사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됐어. 나 정말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가 된 것은 복입니다. 그죠? 입양이 됐든 목사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든 하나님의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복이에요. 내가 어릴 때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 목사님의 아들이 제일 부러웠어. 왠지 알아? 목사님 아들은 언제든지 교회당에 갈 수 있잖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의 아들, 딸이 부러웠어요. 나는 목사님의 엄마는 집사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들이, 집사님, 장로님 아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 집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가 된 건 복이고, 성도의 자녀가 된 건 복이에요. 성도가 된 건 복이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응? 아이고, 지겹네. 내가 목사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냥 억지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아침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땡 치면 되는데 아니 이거 5시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정말 지겹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아들이 된 것이 감사하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인데요. 12명의 제자, 갈릴리 지역에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부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거의 전부 다가 다 갈릴리 지역에서 부른 제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젤롯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식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있어요. 전부 모두 다 갈릴리 지방에서 부른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똑똑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 부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죠. 예루살렘 가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제자 문화생을 제자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학식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변방에서 사는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따라서 기쁨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삶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의 부르신 삶 가운데 주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따라갑시다.